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특권이며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은혜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망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행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라가는 나무와 같이 푸른 잎사귀와 시절을 따라 맺는 열매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 강가에서 목마름에 지쳐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굳게 붙잡고 계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풍성하고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세상의 풍파의 흔적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쌓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북녘 땅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일어선 이 민족이 스스로 일어섰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복음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복된 생명의 장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악기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군에 간 귀한 두 형제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게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703쪽인데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5절까지 구약 703쪽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여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검가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제가 디모데후서를 다 이렇게 마친 후에 우리 부교육자들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좀 드려서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복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늘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 해석이나 모든 면에서 참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 지금 계신 목사님들도 목사가 보기에 목사의 기준으로 볼 때 설교도 잘 하시고 또 성경 해석이나 신학적으로 매우 이렇게 잘
구비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설교 욕심이 많아서 잘 기회를 못 드려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이렇게 지금 설교 계속 하고 계시는데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가대 찬양 이후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아빠왕과 아들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 낮예배 설교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2공기를 먹고 왔습니다. 네, 시작도 전에 배가 고프네요. 네, 좀 갑자기 역대하 본문을 보게 되어서 낯선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매일 성경에서 열왕기 하 21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어른보다 더 친숙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예, 아빠왕과 아들왕. 예. 옛날 옛적에 남유다라는 곳에 어떤 아빠왕 그리고 아들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빠왕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들왕은 이름이 아몬입니다. 유다의 몇 번째 왕이겠습니까? 예, 15번째 왕이겠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수요예배에서 이 므낫세 아빠왕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때 설교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못 들으셔서 그 뒷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실 분이 있을까봐 정말 친절하게도 제가 앞설교까지도 살짝 요약을 하고 뒷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부모 입장으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 계신 분은 참 믿음의 고민이 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의 부모로서 요즘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부모로 보일까? 아니면 내가 봐도 엉터리 신자여서 자녀들이 봐도 엉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8살 아이의 아빠 입장에서 매일매일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은수가 목사 아빠의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가고 또 뭐 어떤 어른으로 자라갈까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 중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은수가 고백을 하게 될까 그런 고민도 매일매일 하고 삽니다. 다른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자녀 입장에서 앉아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있죠. 같이 한 집에 사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겠지. 그런 생각으로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내기도 하죠. 가끔은 고민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 짧게 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성도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아버지는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지만 결혼 후에 수년간 교회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주중에 교회를 갔다 오시면 막 때리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근데 굉장히 양처럼 순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양처럼 순해서 누구한테 나쁜 말 한마디도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이렇게 늑대처럼 돌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그렇게 순한 분이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아내를 때릴까? 또 그렇게 약하고 약한 엄마는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까? 그런 고민이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신앙이 도대체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될까? 그런 고민도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나도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다른 길도 알아보고 내 갈 길을 따로 가야 될까? 이런 여러 고민을 하고 지냈죠.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부모님의 모습 또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의 생활 속에 특별히 가정 생활 속에 비추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므낫세라는 아빠 왕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33장 1절을 좀 보실까요? 약간 앞쪽으로 가보시면은 33장 1절에 므낫세가 왕위에 나아갈 때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죠. 그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서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악했습니다. 아주 나쁜 왕이었다. 그것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었고 또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 봐도 굉장히 나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는데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도 선한 믿음의 유산을 전혀 받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이뤘던 종교개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우상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자세한 장면들이 2절부터 9절에 있는데요. 제가 쭉 말씀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왕이었느냐 보시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3절에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우상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깁니다. 일월 성신이 뭡니까? 하늘의 해, 달, 별들이죠. 이런 것들이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숭배하는 일들을 이 므낫세 왕이 했던 것입니다. 또 5절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단들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왕이 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은 정말 패역한 왕이겠죠. 그런 일이 바로 므낫세 일이었습니다. 또 6절에는 진짜 끔찍한 일을 하는데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를 그 몰렉이라는 신 앞에 제사로 바치려는데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막 타고 있으면 왕자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는 가기 싫겠죠. 아무리 아빠 말이라도. 근데 그 길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반인륜적인 죄인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자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6절 하반절에 점치고 마술 부리고 요술하고 신접하고 그 박수는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임해요. 참된 선지자 말보다 이 이상한 사람들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까지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아주 독보적인 악왕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 왕의 꾀임을 받고서 악을 행합니다. 왕이 시키니까 백성들도 덩달아서 다 같이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타락한 나라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이죠. 이렇게 멈추지 않고 죄악을 뿜어내는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그 머리에 탁 내리치셔가지고 머리가 다 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친절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므낫세야 돌아와라. 므낫세야 돌이켜라. 하면서 계속해서 므낫세를 설득하고 악에서 떠나라. 다시 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한 말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실까요, 여러분?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고로. 아무리 불러도요 끝까지 버티고 또 버팁니다. 고집센 소를 잡아당겨도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부르지만 돌아오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의 징계를 쓰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함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랬죠. 므낫세 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한테 잡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아마 뭐 어떤 해석에는 이 므낫세가 끌려갈 때 이렇게 코에 꿰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코에 이제 콧뚜레 알죠, 여러분? 예, 한테 코에다 이렇게 끼잖아요. 그렇게 끼듯이 이렇게 므낫세 이렇게 끌려서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에 쇠사슬에 묶여 간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게 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최악의 왕 므낫세에게 보이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 므낫세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절에 보시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말도 치지리도 안 됐다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심하게 얻어맞았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너무나도 서럽고 아프고 괴롭고 무서워서 그제서야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제가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도 악한 삶을 살았고 남유다를 다 말아먹은 악한 왕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합니다. 아마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옛날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도 안 들렸던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캄캄한 밤에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너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3절 하반절 우리 같이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 자기 왕궁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 아빠 왕이 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회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가기 전에 므낫세,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의 므낫세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돌변해서 오게 된 것이죠. 므낫세는 돌아와서 14절부터 17절에서 아까 읽어본 것처럼 굉장히 그 선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아까 왕이 된 게 몇 살이라고 그랬죠? 12살이었죠? 그리고서 한 39년 정도를 악하게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61세쯤에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6년 정도를 더 삽니다. 그래서 61세 때 회심을 하고 67세 한 6년 정도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삽니다. 그동안 자기가 끌어왔던 모든 우상들, 바알 우상들, 또 자기가 직접 깎아서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 같은 것을요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딱 성전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잘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므낫세의 삶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었죠. 아빠왕 므낫세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아들왕 얘기를 해볼까요? 아들왕 이름이 뭐였죠? 예, 아몬입니다. 제가 은수한테 가르치는 아몬들을 좋아하는 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눈으로 보시면요. 아몬이 왕위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22살입니다. 근데 이 22살의 왕이 됐는데 고작 2년밖에 못 삽니다. 그럼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예, 24살에 죽어요. 근데 2년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22절 봅시다.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어요. 아빠 왕이 못된 짓 한 거 다 쏙 빼닮아가지고요. 이 아들 왕도 못된 짓만 일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어요. 그리고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 더욱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몬이 아버지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요. 16살쯤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3 고1쯤 되는 나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냐? 윤수, 재상이, 지석이, 하진이, 은빈이, 다은이, 시영이, 서연이 이때쯤에 아버지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잡혀가기 이전에 아몬이 계속 아버지의 못된 우상숭배 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몬 입장에서는 태어나서부터 16살 때까지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늘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몬아, 가자. 어디요, 아버지? 바알에게 절하러 가야지. 아몬아, 이리 와봐라. 아빠가 뭘 만들었지 아니? 아세라 여신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목상을 만들었단다. 참 아름답지 않니? 경배하자. 이런 식으로 아빠 왕이 아들 왕한테 뭔가 못된 짓을 가르친 게 16살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왔어요. 아버지가 와서 유다 백성들아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죠. 그럼 자기 아들한테도 그랬겠죠. 아몬아, 아버지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다. 너에게도 나쁜 것만 가르쳤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벨론에 갔다 와보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더라.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자 하면서 아몬한테 막 가르치겠죠. 그렇지만 아몬은 잘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몬은 16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24살 때까지 아주 악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끝에도 더욱 범죄했다 그럽니다.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한 사람이 바로 이 아들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고방식과 성격이 거의 굳어지는 것은 한 중고등학교 때쯤이죠. 물론 그 후로도 좀 변할 수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그때쯤 개인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일수록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어릴 때 아몬은 아빠 왕이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던 것들, 여호와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앞에 죄악된 삶이 그 회심 이후에 선한 삶보다는 아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아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시면은 신복들에게 배신당해서 살해됩니다.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몬 왕을 착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24살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빠 왕과 아들 왕의 인생을 좀 간략하게 봤습니다. 근데 므낫세와 아몬의 생애에서 우리는 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부모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권면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회심 전에 므낫세를 염두에 둔 적용입니다. 이 가운데 회심하기 전에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른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권면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라는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아래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그 젊고 아름다운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61세 포로지에 끌려가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는 제법 오랜 시간 교회도 다니시고 또 복음의 그늘 아래 매주 이렇게 거하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어른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므낫세처럼 큰 고난을 당해서야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정히 친절하게 부르실 때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권면은 회심 이후의 므낫세를 염두에 둔 권면인데 여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신 부모님들이 더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못난 부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아빠 왕 므낫세는 젊었을 때 아몬에게 온갖 죄악을 보였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만 보여줬습니다. 늙은 아빠가 되어서 61세 넘어서야 아몬에게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므낫세가 아몬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그리고 아몬아, 아빠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니 너도 하나님을 믿자 하면서 아몬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죽을 때까지 끝내 자식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뒤늦게나마 회심한 아빠 왕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의 몰락과 멸망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 오시는 분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강요할 순 없지. 객관적인 판단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옳지가 않아. 일단 학교 공부부터 열심히 시키고 다양한 인문과학적인
또 자연과학적인 소양을 갖춘 다음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을 가르치든지 말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립니다.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강요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믿음의 부모들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먼저 부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네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어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어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심한 자녀들을 위해서 성화를 가르치라는 것만 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믿는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저절로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각 자녀가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 구원받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매우 진지하게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자녀가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회개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길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마치 아몬과 같이 회심한 부모 밑에서 살지만 회심하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므낫세가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바벨론 그 외로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아직은 멀어 보이고 자식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조기교육이 없습니다. 항상 적기교육입니다. 그 나이에 맞게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께 권면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이라도 빨리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그러고 삽니다. 부모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스포츠, 레저, 쇼핑,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부모가 매일 성경보다 자녀들의 수행평가, 학원 숙제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은연중에 그러고 삽니다. 안 그래야지, 그런 건 안 좋은 거지라고 느낌만 가지고 있어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물론 돈벌이도, 운동도, 드라마도, 학교 공부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족하나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또 매사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는 나중에라도 부모님처럼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말로 가르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성경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뭐라고 살라고는 애들한테 잘은 가르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도 늘 그런 마음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무릅쓰고라도 자녀들에게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로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족들이 이제 자려고 다 누웠습니다. 자기 전에 가족 기도를 하는데 주로 이제 밤 기도는 은수가 맡아서 합니다. 은수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일 받아쓰기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런 기도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은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은수야 근데 왜 받아쓰기 100점 맞게 달라고 기도하니? 물어봤어요. 저나 아내나 한 번도 받아쓰기 100점 맞으라 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런 소리를 할까 했는데 은수의 대답이 이겁니다. 스티커 받으려고요. 학교에서 100점 맞으면은 담임 선생님이 스티커를 나눠주나 봐요. 그거를 받으면은 이렇게 몇 개를 쌓으면은 뭔가 이렇게 짝꿍 바꾸는 거나 이런 거에서 그걸 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는 거예요. 참 이렇게 소박한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듣고서 재밌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는 거 준비하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은수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은수가 학교에서 100점 받아쓰기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연결되어서 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좀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모범을 보인다 하지만 아이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말로 잘 가르쳐줄 필요성이 분명한 것이죠. 비록 우리가 므낫세처럼 부족하고 어설픈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에 매여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식하자, 위선하자, 쇼하자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매여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인데 자녀들이 그런 삶을 보면서 자라게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 자녀들이 있죠. 첫 번째는 부모님의 허물과 죄악을 잘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심 전에 므낫세를 염두에 둔 권면입니다. 회심 전에 므낫세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아몬에게 계속 뭔가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라, 바알 섬겨라, 아세라 섬겨라.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한쪽 부모님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중에 한쪽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두 부모님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깊이가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를 집에서 받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능력이다. 성경 공부보다 중간고사가 더 중요하다. 교회 나가는 것은 안 말리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은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부모님보다 높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 믿지 말고 바알 숭배하자고 했을 때 아몬이 그대로 따라갔던 그런 잘못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제1의 원리로 두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엄한 거 가르치고 성경과 반하는 것들을 말할 때 부모님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믿음이 너무 없어. 엄마 아빠는 위선자야. 엄마 아빠는 비난받아 마땅해.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대하면 안 되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이 없는 부모님 혹은 믿음이 부족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더욱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 권면의 말씀 드릴 때 부모님의 은혜로운 변화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심 이후의 문화세를 염두에 둔 적용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문화세처럼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우리 매일 성경 하자. 하나님께 찬송 드리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좀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은혜 충만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에 대한 복수라고 할까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마음 상하게 했던 것에 대한 복수심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로운 변화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같이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변했네요. 하나님이 무슨 마술을 부리신 거죠?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은 저도 제 인생이 깝깝합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님이 변화된 것처럼 저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도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여러분의 기도 정말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는 선한 가르침에 순종하자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은혜 받고 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사실은 그렇게 안 살아오다가 갑자기 인생을 바꾸려면은 어린 자녀들도 힘들죠. 감사하게도 갑자기 은수가 나갔네요. 화장실에 갔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저희 집은 이제 매일 성경을 하는데 은수가 이제 본문을 읽고 매일매일 성경 2절씩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다. 그러면은 은수야, 네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뭔지 생각해보고 그거를 노트에 써봐라. 초등학교 1학년이라 아직 글 쓰는 것도 좀 서툴러요. 근데 막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합니다. 어떨 때는 하기 싫어하고 막 안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꼼수를 부리는 게 가장 짧은 2절만 찾는 거예요. 핵심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 자기한테 은혜 받았던 거 상관없이 그냥 제일 짧은 거. 그래서 은수야, 왜 이 구절을 써니? 그러면 제일 짧아서요. 그래요. 아직은 순진해가지고 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수야, 그것도 잘한 건데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1절, 2절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 보니까 10절이에요. 너무 길어요. 은수가 보고서 아빠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면 1절이랑 네가 생각한 제일 짧은 구절 이렇게 하나씩 하자. 아빠가 제시하는 거 한 절, 네가 하는 거 한 절.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선한 믿음의 권면들 할 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안 해오고 또 잘 안 했는데 이거를 또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매일 성경을 한다거나 같이 기도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는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3장씩 읽어라.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회심은 하셨지만 1년에 성경 한 줄도 안 읽으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속으로 아빠는 1년에 한 줄도 안 읽으시면서 저한테 하루에 3장씩이나 읽으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버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 이전에 항상 성경 3장씩 읽는 거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 매일 성경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여전히 힘들어서 낑낑거리지만 그래도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 외에 어디서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든 삶을 알아. 믿음 얄팍하던 아버지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우상숭배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나요? 얘들아, 저희 가서 점치자. 하늘의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너 대학 지원을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일한 법칙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 선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줄 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부모로서 사는 것이 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 큰 도전과 고민거리를 줍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므낫세와 아몬 왕의 가족사를 보면서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자녀들 또한 자신의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느낌이 그래요. 꼭 날개 부러진 새가 새끼 새를 키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참 능력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50장 찬송하시죠.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국률만을 힘입어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교회의 부모와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